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5쪽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그 사람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협상을 합니다. 내가 예수의 몸값으로 넘겨줄 테니까 그 몸값을 얼마나 주려느냐.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준 인신매매의 대가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그 값으로 은 30,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두고 제사장들과 협상을 하는데 얼마를 주려느냐. 이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째,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만 들어왔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지내실 마지막 밤인 것을 알고 마지막 만찬을 배설합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럽지만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자인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스승이신 주님이 저의 발을 씻겨드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 여기에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나와 너는 아무 관계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절교다. 베드로는 몹시 당황해가지고 예수님 그렇다면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아예 그냥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 사우나탕, 목욕탕 가서 때 밀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 발 씻음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이후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 지었으니까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목욕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이후에 죄를 지었을 때 성화의 삶을 사는 죄 씻는 용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때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화를 위한 죄사함, 거룩하게 되기 위한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매일 짓는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목욕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은 그 팔자가 누구인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사람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 목욕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교회당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종교 행위들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 불신자, 가룟 유다와 같은 위장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 안에 이런 불신자들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직분이나
신앙 연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한 이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최소한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맡은 일은 뭐였느냐? 지금의 재정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재정이 필요하는데 그 돈괴 맡은 자였습니다. 재정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재정부장을 아무나 시켜주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재정부장을 맡을 정도였으면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고위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은 오늘날로 치면 10년, 20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과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한 10년 이상의 그런 모습이 3년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는 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3년 이상 직접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믿었느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구세주로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양쪽 십자가 옆에 2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봐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오늘 당신이 죽어서 낙원에 이르게 될 때 나도 낙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사람이 낙원에 이르렀도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 단 그 몇 분 만에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었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적 중에 기적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게 기적 아닐까요? 교회 아무리 오랜 세월을 다녀도 마음 꽉 닫아놓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교인 행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요즘 표현을 하면 초인종을 누릅니다. 여러분, 달력이나 성화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이 그려진 그 성화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문고리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밖에서 똑똑똑똑 두드리는데 문고리가 없어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열어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실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겠거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10년 이상 하게 되면 이런저런 그 사람에게 붙여지는 것이 제법 있죠.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안수집사니, 무슨 대장이니, 교사니, 선교회장이니, 무슨 부장이니 제법 내세울 만한 것들이 붙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법 멋있어 보이는 훈장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여러 가지 붙여있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믿다가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끝까지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만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유나 조건 따질 것 없습니다. 양보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직분이나 신앙 연륜에 속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내가 나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는 다른 목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 제자인 척 3년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누가 그랬는지 콕 집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지 왜 허비했느냐? 그 여인을 꾸지람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듯한 구실을 대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은 재정부장으로서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재정부장으로서 돈 훔쳐가기 위한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럴듯한 구실을 대서 아이고 아까운 돈 이거 팔아서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구제를 했으면 됐을 텐데 아니! 구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돈 중에서 일부를 훔쳐가고자 하는 이 속셈이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오직 돈 훔쳐가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른 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3년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부자가 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난 다음에 결국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구원이나 제자의 삶에 있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은 언젠가는 변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자신의 믿음을 키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목적을 채우지 못할 때 기분 나빠하고 성질내고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고 언제든지 버리고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건강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잘 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증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뀌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렸느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의 불신자, 신앙의 연수나 직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 다른 목적으로 믿는 척하는 자가 변화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서 올바른 신앙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혹시나 있다고 하면 그 모습이 제거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잘 섬기며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의 길, 축복의 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